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관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 것인가, 예배의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를 흉보는 자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였고, 다윗의 아내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다윗을 구경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참, 부부가 예배 앞에서 갈라졌다.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 예배로 인하여 갈라지는 것은 말로 다 알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가운데 너무나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3개월 전에 언약궤를 옮기다가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은 감격과 기쁨, 환희, 하나님 앞에서 축제와 감사의 기쁨에 빠졌습니다.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16절에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윗 이 모습 그대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지만 이제 모든 것을 수종하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레위인을 중심에 세워서 이제 법궤를 옮기고 자기는 에봇을 입고 마치 어린 사무엘이 에봇을 입은 것처럼,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은 것처럼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지만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 얼마나 이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에 심취를 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볼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뛰며 춤추며 기뻐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이 한 예배의 행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 이 짧은 본문에 4번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16절에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미갈이 다윗이 집에 들어와 온 가족을 축복하고자 할 때 그를 환영하면서 다윗의 예배 행위를 문제 삼을 때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예배할 것이다.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그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과거에도 다윗은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 과거의 행위 3개월 전에 다윗이 어떻게 예배 행위를 했는지 우리는 6장 5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기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거는 21절에 나온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3개월 전에도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정말 레위인이 아닌 마차에 실어서 그러다가 사고가 났지만, 그러나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보시라고 기쁘게 뛰놀았습니다. 이 뛰놀다는 것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축제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춤을 춘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갈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문제를 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다 라고 사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의 말씀을 처음에는 좀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다윗의 답변이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본문 말씀, 히브리어 본문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맨 앞에 나온 단어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지금 미갈이 깔보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예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울과 사울의 가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 다윗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산전수전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까? 온 가족도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처음에는 그가 왕이 될 자격을 가진 인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과거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도 예배에 몰입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몰입해서 사람들이 자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과연 오늘 이 땅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윗처럼 예배드리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죄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참 예배 앞에서 부부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소개하는 대신에 사울의 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사울의 딸 미갈이 21절 말씀에도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3절에도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언약궤를 옮기는 국가의 대경사, 국가의 이 축제와 같은 이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 미갈은 구경꾼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내다보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를 멸시하였습니다. 업신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미쳤지, 저게 뭐야? 아마 다윗이 춤을 추다가 좀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기 뛰놀다라는 단어가 사실 그런 의미가 있긴 합니다. 이 기쁨의 축제에 춤을 추다가 마치 이 지체 장애인이 다리를 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경멸한 것입니다. 이게 업신여겼다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가 두 군데 재미나게 사용되는 것, 그 외에도 더 나옵니다만은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서가 장자권 멸시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로 찬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골리앗이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 인간 어떻게 본 겁니까? 남편을 넘어서 왕인데 자기가 제대로 돼 있다면 오히려 다윗의 기쁨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예배 행위가 자기에게 없는 걸 보고 죄송해하고 부끄러워하는데 예배 현장에 있으면서 참여하지 않고 구경하고 멸시하고 그걸 속으로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온 백성들을 축복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선물을 나눠주고 건포도를 주고, 떡 한 개씩 주고 빵 한 개씩 주고, 그 다음에 고기 덩어리 하나씩 주고 건포도 주고, 온 가족도 축복하려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이스라엘 왕이여,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나이다. 멸시와 경멸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잔치집에서 애가를 부르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여기에 방탕한 자라는 단어는요, 건달이라는 단어입니다. 건달, 깡패, 시정 잡배. 사사기 9장 4절에 이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돈을 주고 고용한 깡패 70명을 언급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다에게 그 모여들은 사람들, 사사기 11장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 이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본 예배의 행위를 이 건달들의 행위로, 깡패들의 행위로 본 것입니다. 이 행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계집종의 눈앞에서, 계집종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사람 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미가를 소개할 때 사울의 딸로 소개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예배가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은 예배가 잘못됐어요.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사무엘의 명령을 2번 어길 때 모두가 다 똑같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와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새로운 왕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도 회개도 안 하고 회개하는 척하면서 사무엘의 옷을 잡고 나를 장로들과 백성 앞에 높여 내 체면을 세워 당신과 함께 하나님 경배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체면이 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자기의 신분이 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 행위를 어떻게 받으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시각이 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구경꾼들 많습니다. 예배 구경꾼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배를 본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겠습니까? 예배를 본대요.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I see worship이 되는데 영어에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예? 영어에 I see worship이라면 미국 사람 what? 못 알아들어. 영어 문장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간대요. 예배관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저 사람 어떻게 드리나, 왜 오늘은 저렇게 찬양해? 오늘은 왜 CCM 하고 있어? 예배 판단자죠. 예배 구경꾼이죠. 계속 트집 잡을 것만 생각할 수 있어. 그 예배 구경꾼입니다. 예배 방관자를 넘어서 이제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몰입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면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의식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사울,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돼서 미갈은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결국 남편에게도 버림받아서 죽는 그날까지 참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 창신교회 성도들이 회복될 때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예배 집중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3,000명 여론조사했는데 예배 집중이 안 된다고 절대 다수가 대답했습니다. 부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는, 계속 예배 때 이 사람이 생각나고 저 사람이 생각하고 오늘은 왜 저렇게 찬양해, 오늘은 왜 저렇게, 이게 아니라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나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나, 그래서 그 은혜 속에 감격과 기쁨, 이 세상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전적으로 드리지 못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능가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